많은 중동 사람들이 이슬람의 심장이라고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꼽습니다. 거기가 이제 무하마드 선지자가 태어난 곳 메카도 있고, 또 거기서 그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고도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교의 심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슬람교의 머리는 대부분 중동 사람들이 이집트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 카이로에는 알 아자하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되고 유명한 특히 이슬람권 쪽에서는 그 신학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로 대학도 있고, 그래서 이슬람권의 많은 문화와 많은 교육이 이 이집트에서 또 그런 여러 가지들이 발달되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권의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유학을 갑니다. 그만큼 이 이집트는 지금도 현재도 이 지식과 이 교육 쪽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이 애굽, 이집트의 그 지식과 또 어떤 지혜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었죠.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가 바로 이집트 문명입니다. 또 이집트 사람들이 지은 피라미드는 아직까지도 참 불가사의로,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로 꼽힐 정도로 도대체 어떻게 이걸 지었느냐, 그 사람들의 지식이 너무나 참 탁월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저희가 히브리인 아기 모세가 탄생하고 또 이 물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원래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원래 죽어야 되는 그러한 목숨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로의 궁전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 7장에 가보시면은 스데반 집사가 한 마지막 설교 가운데 모세 이야기를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행동들이 능하더라.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한 40살 정도 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배울 만큼 배웠고 능력도 가져야 될 만큼 가졌고 필요한 거는 다 갖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모세의 어떤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스데반 집사의 어떤 설교로 인해서 모세는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던 그 이집트, 그것도 바로의 궁전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뿐만 아니라 아마 무술 같은 것도 배울 것이었을 거고, 오늘날로 따지면은 하버드 출신, 예일대 출신, MIT 출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그가 배웠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뿐만 아니라 말과 또 일들 또한 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갖춰야 될 것은 다 갖춘 탁월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도 많고 말하는 것도 잘하고 또 실력까지 있는데, 사실 세상이 봤을 때는 리더로 딱 적임자인 것이죠.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도 어떤 사람이 또 좋은 리더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그 리더의 자질을 따지는데, 이 리더로 치면은 모세만큼 정말 준비된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어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그른지 이 악과 선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또 그만한 지혜를 갖고 있는 그런 성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다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서 두 번이나 자기 형제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모세 자신이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기록할 때 이 히브리 노예 아니면 히브리 사람 정도의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나의 형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은
이 애굽의 문명 속에서 또 바로의 궁전에서 교육을 받았지만은 자신의 정체성만큼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이 40년 후에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 이 집사의 설교를 보면은 정말 히브리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좋은 취지에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그런 좋은 마음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일어나는 일이 바로 자기 형제 히브리인 한 명이 고되게 노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겠죠. 근데 어떤 애굽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좀 우글하게 됩니다. 근데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느니라. 오늘날에도 사실 저희가 종종 인종차별, 미국 안에서 인종차별, 특히 한동안 또 동양인을 향한 차별이 있을 때는 더욱더 우리가 조금 기분이 언짢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굳이 동양인을 그렇게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저렇게 타격을 하지? 라는 사실 이 인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도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 당시에도 얼마나 그게 민감했겠습니까? 그냥 뉴스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두 눈으로 직접 지금 모세는 자기 동족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좌우를 살핀 다음에 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넣었다고, 감췄다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어린이 성경에서는, 아니면 특히 이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모세가 실수로 사람을 밀어서 사람이 죽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좌우를 분명하게 살펴보고 그 가운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인지한 다음에 계획적으로 모세는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철저하게 머릿속에 계획을 세우고 정말 완벽하게 사람을 없앤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 안에 이 사람을 집어넣는 것 또한 사실 그게 계획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있던 곳이 사람이 막 없었던 곳도 아니고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으면은 아마 카이로 쪽에서 있었을 텐데, 근데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렇게 깔끔하게 사람을 처리합니다. 그만큼 모세는 지식뿐만 아니라 힘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밝아옵니다. 모세는 자기가 완벽하게 사람을 처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만큼 자신감이 있던 그 모습이 뭐냐면은 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자,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면은, 특히 실수로 죽이면은 밖으로 잘 돌아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막 걱정하면서 아마 안에 혹시 내가 잡히지는 않을까 걱정할 텐데, 모세는 그만큼 지금 당당한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이것은 내가 잘 처리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완벽하게 처리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원수를 갚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당당하게 또다시 궁궐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뭘 보게 되냐면은 이 두 히브리인이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7장 24절에 보면은 이 스데반 이 집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를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정말 부당한 그 일을 보고 정의감에 넘쳐서 이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모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 25절에 스데반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이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리고 그 다음날 히브리인들이 싸울 때 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동족인데 왜 서로 싸우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사건을 알더라도 그래 잘했다, 이제 이만한 힘을 가진, 이만한 지식을 가진 모세는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믿어주기를, 자신을 따라주기를 어떻게 보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7장 25절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해서 그 생각과 또 사건과 또 더 나아가서 그 마음까지도 좋은 마음이었는데, 왜냐하면 정말 정의감에 넘쳐서 한 행동이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모세가 잘못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뜻에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좋은 생각과 좋은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아무리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잘 자라나겠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구하고 말씀 속에서 방향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사람의 생각으로 좋아 보여도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하실 때 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노하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사업에 성공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의 최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면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2장에서 봤을 때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적임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모세는 아직까지 빚어져야 되는, 다져져야 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힘을 갖고 또 지혜를 갖고 경험을 갖고 또 지위를 갖고 있는 모세이지만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겸손한 가운데서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덜 준비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청소년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아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대학교 가서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은 그때 귀하게 쓰이면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중에 직장을 잡으면은 그때 귀하게 쓰이면 좋지 않겠느냐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물론 공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학업에 집중하고 좋은 경험을 쌓고 또 좋은 직장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세상적인 많은 것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지식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나를 그릇된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만하고 또 자신만만하여서 자신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자신이 완벽하게 처리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는 왕궁에서 사는 그런 리더가 아닌 쫓기는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제 온 동네에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문이 쫙 난 것입니다. 이제 지명습의 대상이 모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래서 참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완전하여서 완벽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한정된 생각은 하나님의 무한한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제한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표어가 참 저는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은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책임, 기도 안 하면 내 책임. 내가 책임지는 것과 하나님이 책임진 것은 그 결과물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어느 정도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는 나는 완전하게 내 인생 가운데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결혼도, 내 가족도,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제대로 나는 지킬 수 없는 그런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자꾸 너는 대단한 존재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한낱 인간으로서 너무나 참 어떻게 보면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이라도 내 몸에 이상이 있으면은 하루 안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정말 그 힘이, 그 능력이 제한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그 고민들을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예표하시는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혈기를 통해서 또 모세의 능력을 통해서 한 사람의 애굽 사람이 죽었지만은 훗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애국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는 걸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그닥 그렇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도 없는 그런 행동이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는 한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한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영원하게 존재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것은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나는 행동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가운데서 모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이,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셨던 분이셨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은 그 초자연적인 그 신성에서 온 그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순종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유혹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십자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 계셨을 때도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정말 죽을 때까지 말씀을 입에 다시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모세와 같이 내 혈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출애굽기 사건, 곧 놀라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 사람은, 또 이 이야기,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또 우리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은 나가 아닌,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물론 혈기왕성한,
또 능력 있는 모세를 쓸 수도 있었지만은 이제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가 뒹굴면서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정말 모든 것을 잃으면서 그가 한 가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이 있으면은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연약할 때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모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내가 교만하게 그냥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